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나무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으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면 내 삶의 자신감도 낮아지고 남들과 비교되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봅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있게 되면 악한 자는 단연코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불행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맺었을 때 선한 자는 반드시 지고한 행복을 맛본다. 요즘에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오히려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탄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다만 아직 선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고 악의 씨앗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당장에는 악한 사람도 무사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무사하다고 그것이 무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흙이며 바람이며 햇살이며 물이며 사람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 우리들 업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이번 생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년 후년이든 10년 후든 다음 생이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 두 번 악행을 했는데 별일이 없다고, 계속 악행을 해도 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너무 착하게 살면 세상 살기 어렵고 오히려 적당히 못되게 살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고 내 이익도 챙기고 해야 요즘 같은 세상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당장 선한 결과가 없더라도 선한 행위를 해야 하고 당장 악한 결과가 없더라도 악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온전한 진리의 실천이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원망을 풀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원망과 다툼과 질투와 성냄이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풀고자 한다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써만 온전하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원망스러운 상대방을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는 것만이 원망을 푸는 지름길이다. 참된 용서는 억지로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을 참거나 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용서는 원망하는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비우고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속에 원망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나도 원망스런 대상도 원망스런 일들도 그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닌 환영이었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이해, 바른 관찰만이 원망의 뿌리까지 빛을 놓아줄 수 있다. 원망스러운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도 같다. 흙탕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아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든 휘젓는 순간 다시금 탁해지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잠시 원망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이다. 흙탕물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을까지 완전히 비워내야 언제 누가 휘젓더라도 언제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하고 바로 이해하려면 세상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나에게 비판해주는 사람 보기를 보물치도와 같이 하라. 주변에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는 나를 가르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준다. 훌륭한 사람들은 그를 자랑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한다. 비판하는 자를 미워하고 칭찬하는 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비판처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다. 비판을 듣게 되면 그만큼 나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 보게 되는 길이 열린다. 내가 나를 보기는 어려워도 상대가 나를 보기는 쉽다. 상대는 비판을 하지만 나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그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고맙게도
상대에게서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나는 나 자신의 상황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다.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나 자신은 그저 대충 알고 있을 뿐이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어떤 한 고집 센 사람에게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센 고집을 조금 줄여줄 수는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나같이 고집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펄쩍 뛰는 사람을 보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자기는 자기를 모르기 쉽다. 나는 언제나 나에 대해 주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비판해주는 벗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비판을 듣고 수용할 수 있다면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비판을 싫어하고 칭찬만을 바란다. 지혜로운 이는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알고 비판을 달콤해할 줄 안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냈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타인이 날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난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일을 낙관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너는 우주의 아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보다도 더한 존재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덧없나니 그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나에게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적으면 달도 진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적은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 삶이 행복해지는 6가지 방법이 있다. 미워하지 않기, 걱정하지 않기, 단순하게 살기, 기대하지 말기, 많이 베풀기, 그리고 항상 웃기다.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탁할 때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고요할 땐 모든 것은 투명하게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을 갖게 되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이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줘라. 변화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보통 그 자체가 된다.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한 자리에 촛불로 수천 개인 초를 밝힌다고 하여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하여 행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나는 과연 어떤 수행자인가? 참된 수행은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은밀함을 지킨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 또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내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은 허물이 되고 재앙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와 내 몸을 태우게 된다. 모름지기 입을 열 때는 내면에서 침묵으로 걸러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욱하고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툭 튀어나오는 말에 대해 가만히 관해보고 몇 번이고 안으로 돌이키며 꼭 해야 할 말만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꺼낼 일이다. 침묵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벗이요 도반이다. 입이 무거워야 모든 공덕이 깃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꺼내는 말이 첫째는 자기 잘난 자랑이고 둘째는 남 못났다는 허물이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담긴 대화의 전형이다. 내 자랑을 많이 해야 내가 드러나고 남 허물을 들추어내야 또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자신의 입을 관하여 침묵하고 설사 말을 해야 할 때라도 이 말에 나를 드러내려는 아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깊이 관찰할 일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고 그것은 그대로 도끼가 되어 내 몸을 치고 칼날이 되어 내 몸을 찌르게 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입을 관하고 생각을 관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싫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금방 떠나갈까 싶어 걱정이지만 지혜로운 이는 괴로우면 악업을 녹여서 좋고 즐거우면 선업을 받아서 좋다. 욕심 적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말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말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욕심이 적다고 말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 욕심이 적고 자족을 알더라도 스스로 소욕과 지적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은 참된 소욕지족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소욕지족은 말이 없고 상이 없다. 수작과 밥맛을 모르듯이 자연스러운 두 타행의 수행자는 스스로 소욕지족을 모르고 청빈한 삶을 입에 담지 않는다. 수행을 잘한다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욕심이 적다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참으로 욕심을 적게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스스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애써 표현하는 것일 뿐 만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딱 끊어진 것이지. 애써 말로써 표현할 것은 무엇인가? 말로 표현되면 그것은 벌써 진실과 멀어진다. 어떤 말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줄 수는 없다. 참된 실제는 말 없는 가운데 침묵으로써 온전히 드러난다.